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과 666의 의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요, 13장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고요. 이어서 13장 1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이죠.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어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는 혼잡한 이 세상, 바다는 그냥 물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물들을 한 그릇에 담아놓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바다 속도, 바다 표면도, 강물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요동을 치는 그런 혼잡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한 이 세상, 이 땅을 가리켜서 바다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해요. 바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바다를 과거에 히브리 민족으로서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나일 강만 경험했었죠. 그리고 그 오래전에 인류는 큰 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홍수를 경험했고 대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끊어졌었죠. 그래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항상 저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갈릴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중해도 그렇고 저들에게 바다는 큰 두려움을 안겨줬고 괴물이 등장하는 장소라고 하는 인식이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바다는 혼잡한 이 세상을 말한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말한다는 거고요. 땅은 고정된 영역이에요. 정착된 인간사회, 그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인간사회에, 문명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력,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이 어디 나와요? 12장에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오죠. 사탄, 마귀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존재인데 이 짐승이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듯이 이 짐승은 이상하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처럼 사탄이 말하듯이 권세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모방입니다. 모방. 예,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모방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짐승이 뭘까? 이 짐승이 표방하는 이 상징의 뜻은 진리를 가장하고 나타나서 미혹하는 거짓 종교를 뜻하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단어가 14절에 나오죠? 예, 14절에 나와요. 거짓 종교, 진리를 가장해요. 모든 거짓 종교는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남용하거나 살짝 덮어서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살짝 집어넣어서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이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뜨나요? 예, 뜹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인간 사회에 정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든 인본주의 종교 혹은 종교화된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마귀가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고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진리신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게 살짝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래서 모방을 해서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황제가 신이다 그런 거죠. 황제가 신이 황제로 나타났다는 거죠.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고 그리스 로마의 타신 숭배가 횡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세기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안경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류의 역사 순간순간에 항상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들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해석이 되고 대처 방법이 뭐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한발 코로나를 지역 감염으로 확대시킨 신천지교, 이 시대의 상황이죠. 요한계시록의 틀에 맞춰서 보면 선명해집니다. 저들은 먼저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라가 첫 번째, 거짓 종교는 항상 우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이 우상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거짓 종교의 대전략입니다. 최우선의 전략입니다. 우상이 있어야 절대적 중앙 집권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힘을 기반으로,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 시대 중국의 시진핑 집권 세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집권의 대전략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5년이 넘어가고 6년이 되어가는 이 시진핑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시 나타나는 마오쩌둥 아닙니까? 마오이즘. 내가 다시 이 시대에 드러난 마오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자. 이것이 항상 거짓 종교의, 거짓 정치 운동의 핵심입니다. 교주 이만희만이 이긴 자라는 것, 항상 이긴 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천지는 이긴 자. 근데 그 이긴 자가 모두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 한 사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룬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홀로 이루었다, 다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있는 곳에 질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긴 자 이만희가 있는 곳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죠. 질병에 걸리고 있고 죽는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이제는 저들이 깨질 때가 된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서 사람들이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에요.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있죠. 우리 13장 끝나면 14장 곧바로 나오죠.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특히 3절 5절 보면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우리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긴 자를 만난, 그래서 행복한 자들 14만 4천 신천지 교인이라는 겁니다. 14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인 참된 교회를 흉내낸 유사 교회, 그렇죠? 타락한 교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에 속한, 이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주적 교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게 14만 4천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실제 14만 4천, 실제 14만 4천은 숫자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숫자가 넘어가서 20만, 30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몸부림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인간 우상이 되었던, 무슨 우상을 세웠던 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거짓에 능합니다. 거짓에 능해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 뉴스에도 나오죠.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그래서 저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말은 다 정당하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5만 가지 거짓말을 다 해요. 그래서 교회를 흉내내는 모든 종교의 수법이 다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집회했던 수원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얼마 전에 등록을 했대요. 전도를 통해서 뭐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 사람이 각각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가씨고 두 사람은 그냥 주부였대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최근에 전도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그분의 이 카톡 안에서 무슨 사진들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진에 그 세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아니 이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상하다. 각각 다른 시기에 교회 들어왔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옛날 사진에 보니까 세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다시 확인, 몇 분 후에 다시 확인했는데 싹 지웠더래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신천지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이 나를 성청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봤다 증인이 나오게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를 교인들하고 분리시켜서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교회들이 알아야 될 이런 짓까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밭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수할 밭이 아니고 교회가 무르익은 밭이다.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침투해서 추수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 대상이에요. 저들에게는 포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캐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미혹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모략이라고 거짓말을 합리화한다. 이 거짓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 죽이는, 심지어 재물도 태우는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 중대를 내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빌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증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증인의 흉내, 즉 교회를 흉내 내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될 만큼 대단하다 하는 무슨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뺏는 어떤 힘이, 파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파워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훈련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줄을 맞춰서 세상에 무릎 꿇고 저렇게 시험도 가지런히 보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해내지?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켰을까? 무엇이 저걸 가능하게 할까? 무엇이 저들로 하면 열심을 내서 저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일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보통 기성교에서는 저렇게까지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흉내내는 모든 종교의 수법이 똑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도 재림을 흉내내요. 모하메시 100마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간 곳이 지금 예루살렘 그 황금돔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사실 원래 모하메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책은 코란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파워가 있는 재림 사상을 끌어다가 하늘에서 100마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저들이 가져가서 활용하는 거죠. 이슬람은 항상, 거짓 종교들은 전부가 다 흉내내는 모방이 특징입니다. 불교의 아류인 미륵불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14절에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짐승도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 짐승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반복하고 있죠. 땅에 거한다. 땅에 거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참된 교회 밖에 있는 존재들, 즉 이 세상을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영역, 이 세상, 교회 밖에 이 세상, 그게 땅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 미혹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파워가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단하다. 나도 끼고 싶다. 14만 4천이 쟤들이야. 와, 저 소수, 나도 저 소수에 끼고 싶어.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매력 있는 영역으로 뛰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미혹, 그게 지금 거짓 종교의 파워인 거예요. 이 시대의 최대의 정치적 우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 근데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적 우상은 뭐예요? 최대 정치적 우상은 마지막 남은 세력이 중국에 있죠. 마오이즘입니다. 마오이즘. 마오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김일성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여러 나라들, 과격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 마오이즘의 이 홍위병을 세우고 돌격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뭐가 있으면 같이 몰려가서 막 그냥 몰매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도 우리를 공격했어, 네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몰려가서 좌표를 찍어주면 가서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수준의 그런 일들을 하는 행위들, 그 전부 마오이즘에서 배운 거예요. 소위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배운 게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이거 이제 정신 차려서 이해해야 될 텐데, 이 시대 대한민국을 기초부터 흔들어버린 주사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가 가능할까? 이 시대의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이 회개해야 할 점은 이 주사파들을 감싸고 돈 겁니다. 이게 우리 편이야. 독재를 반대하던 운동을 했던, 그래서 주사파들을 감싸버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린 거, 이게 오늘날 지금 소위 좌파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회개할 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종교들, 종교화된 정치를 포함해서 저들의 속임수를 갈파해야 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을 해야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가 중심에 없으면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흔들리는 대로 놔두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목표,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더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필요, 나의 목적에 집중하면 할수록 항상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섞여 있어요. 이 둘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태복음 8장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항상 묻는, 그야말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나의 목적과 나의 필요를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오는 수많은 미혹과 시련들과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너는 너의 목적, 너의 필요가 전부인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감쪽같이 흉내를 내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이 성령님을 흉내내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룰 어떤 존재 세력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거짓 종교의 힘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힘, 그 파워에, 그 매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거짓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16절에서는 6종류로 표현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6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장 11절에서 18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코드는 6입니다. 6을 이해해야 합니다. 6은 7은 원래 완전을 뜻하죠. 온전 혹은 완전을 뜻해요. 그래서 7은 완전을 뜻하는데 이 완전에 하나 못 미치는 6, 이것은 결국 불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코드가 6이다. 거짓 종교를 섬김으로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참된 교회를 표현할 때는 7교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7촛대,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러시잖아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전체. 그리고 이 완전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7장 3절에 나오는 이마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 교회에 대한 풍자입니다. 대비입니다. 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풍자예요 지금. 또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신명기 6장 8절에 나와요. 이 거짓 종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가 이 세상에 속했음을, 이 거짓 세상에 속했음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6장 8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작은 검은 상자 띠를 해가지고 요 미간에 요 이마에 붙이죠. 그리고 띠를 만들어서 오른쪽 손목, 왼쪽에 옮기기도 합니다만은 손목에 하나님의 그 테플릿 말씀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자기 존재의 내면을 말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오른쪽 손에 이렇게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이마나 오른손의 표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요. 사탄도 흉내내요. 그래서 이 역시 모방이고 흉내가 맞습니다. 17절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중세 때에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 조합이 나오죠. 조합이죠 이게.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랬듯이
실제로 로마 제국 아래서 1세기 로마 제국 아래서 상행위가 가능하려면 황제 숭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 황제 숭배? 너 황제 숭배해? 인정해? 그렇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 그러면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사고 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 세력에, 이 짐승의 세력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종교가 사람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묵시문학의 이런 상징 코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묵시문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시대가 하수상하니 할 때 정말 어려운 시절, 독재가 있고 거기에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망가진 그 사회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묵시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권을 잡은 힘을 가진 세력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1세기 표현을 하면 로마 제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도들끼리만 서로 뜻을 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밀한 언어를 주고받는 거죠. 암호죠, 암호. 그래서 암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들에게는 은폐, 차단이고 내부 인사들의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 알아듣는 언어를 개발한 거죠. 그게 묵시문학이고 묵시문학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행할 일의 예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말 때 일어날 일이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때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거나 혹은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기계 앞에 서면 이 사람은 자격 있음 없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베리칩을 넣어서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도 못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한 20-30년마다 한 번씩 세상에 떠들썩합니까? 종말론을 등에 업은, 극단적 종말론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 666 표 얘기 많이 아시죠? 이것은 요한이 2000년 후인, 1세기 때 요한이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기 양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지금 하려고 한 것이에요. 요한의 이 기록한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당대 자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먼 시대 20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예수 재림 직전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상정하고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다 이 말이죠. 요한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기 당대에 자기 양들에게 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뛰어넘고 지정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1세기 때부터 이미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란 말은 종말이란 말이죠. 지금 21세기, 지금 이때만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다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종말이라. 예수가 나타나셨으니 이건 종말이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지금 2000년 전 지금이에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존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을 건너뛴 종말, 그 어느 때의 종말에 나타날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모든 세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존재.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1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 즉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수하인 거짓 종교, 거짓 종교의 세력들, 거짓 리더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존재,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 거짓 종교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파워에 굴복하지 않는 참교회가 거짓 종교에 의해, 거짓 종교, 거짓 세력에 의해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세기 말의 교회가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 내쫓기고 굶어 죽기도 했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이런 모진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상징한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수가 666, 곧 짐승의 수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라고 했다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죠. 그 짐승이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세력 혹은 그 사람들의 리더일 수도 있고 세력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이 666이라고 하는 수는 14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와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66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거짓 종교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쓰는 전략, 마귀의 은밀한 계략을 조심하라, 대적하라 그랬어요. 6장 11절 읽어보죠. 에베소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도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고 세력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러한 정치의 종교화된 정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66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2세기의 교회들로부터, 그러니까 1세기가 끝나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 교부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무슨 뜻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썼지? 요한은 무슨 뜻으로 썼지? 라고 하는
사도들이 사라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확한 1세기의 언어들을 놓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세기의 교회들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666이 무슨 뜻인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 가이사는 황제란 말이죠.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고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하는 수를 합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쭉 22개의 그 알파벳이 나가는데 거기에 다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각자의 글자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전체 이름의 숫자를 합산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광섭 하면 7수, 몇 수 해가지고 그걸 합해서 몇 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히브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해독 방식인데요. 이 게마트리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적그리스도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몽땅 집어넣어 가지고요. 666이 나온지를 이렇게 판별해 보기도 했던 것이죠. 교황도 넣어보고요. 히틀러, 스탈린, 심지어 케네디, 레이건, 조지 부시까지 이렇게 이름으로 맞춰서 간혹 맞아떨어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를, 그런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 역시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묵시 문학 코드에 충실하게 적용해서 나온 답이 정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6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완전의 수. 7은 완전인데 6은 하나 모자란 불완전의 수예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이란 숫자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 불완전한 인간 전체를 표현할 때 6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게. 작은 자는 물론이고 큰 자도 불완전하고 가난한 자 물론이고 부자도 불완전하고 자유인도 종들이나 매일반이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6은 사람의 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7은 완전하나 6은 사람의 수 불완전하다 하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사람은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7은 완전수이나 6은 불완전한 수이다. 그래서 불완전을 뜻하면서도 그 불완전의 대명사인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한 수가 근데 3개나 있어요. 불완전한 삼위일체? 마귀는 항상 흉내를 잘 내니까 777이 아니라 666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신처럼 행세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3은 원래 삼위일체시잖아요. 삼위일체를 뜻하고 부활을 뜻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3, 666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신의 흉내를 신처럼 행세하는 것. 그거죠. 또 유대인들은요 3이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하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듯 유대인들은 3을 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덕을 표현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로 압축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3이라는 숫자, 사랑이란 뭐뭐뭐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15개를 표현해요. 3의 배수죠. 5배수 15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3의 3배수. 성령의 은사 9가지 3의 3배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3, 번을 반복하는 것은 점층법이에요. 점층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6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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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내생물이 그렇게 외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중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분이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흉내를 내요. 마귀도 불완전한 것들을 셋으로 만들어서 6 뭐예요? 최상,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신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최상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666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666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신의 행세를 하고 있고, 이 신에게 굴종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삶을 제대로 영위하게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고, 그리스 로마의 이 다신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666은 뭘까요, 그럼?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설명하려고 한 이 666.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을 신처럼 떠받드는 타락한 인간 사회를 뒤에서 조정하는 거짓 종교의 정체를 밝혀주는 숫자가 666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황제 숭배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항상 죄들이 많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바벨론으로 바알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바알에게 국가를 바치고 자기의 영혼과 가정을 바쳤던 바알 종교, 술과 섹스와 부를 안겨다 준다고 하는 그 바알 종교 있잖아요.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유다까지 결국은 다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유배당하지 않습니까? 왜 70년일까요? 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정하셨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70년이라는 숫자는요, 바알의 영, 바알 종교는 그냥 사상만이 아닙니다. 영이 들어온 겁니다. 바알의 영,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영을 완전하게 떨어버리는 것은 3, 4대가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의 바벨의 영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3, 4대가 지났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종교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을 신처럼, 신의 수준처럼 떠받드는 모든 행위들, 모든 그런 사상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발달한 과학도 철학도 다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교묘한 방법으로 현혹하고 있을 겁니다. 인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우상이죠. 그죠? 연예계의 우상도 있고 영화계의 우상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아이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의 그 DJ 우상도 있더라고요. 최고의 우상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돈 버는 모든 바들의 정치적인 아이돌도 있어요. 마오빠, 마오쩌둥빠 말하는 거예요. 마오빠, 김일성 빠들, 다윈 빠들,
이만희빠, 문성명빠 같은 종교적인 아이돌, 은사의 아이돌도 있어요.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가졌어. 그렇게 휘두르는 사람들. 사상계의 아이돌, 문학계의 아이돌은 없을까? 그저 그 사람이 하면 문학계에서 클 수 있고, 눈 내리 깔면 그냥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되는 것들. 심지어는 정상적인 교회 안까지도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착각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인간 사회에 정착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신, 신앙, 그들의 모든 정체를 딱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속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 세력에 속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운 마귀의 역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저는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어야죠.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야만, 그래야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내 아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인가? 나의 필요가 우선인가를 생각하는 자식인지 질문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흔들릴 겁니다. 진리에 천착된 사람들,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은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진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때를 주님께서 보실 때까지 세상은 흔들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시도들, 또 생명을 구원하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만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그러한 이 세대의 정신,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는 깨어남이 있도록, 내가 어떤 상태인지,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그런 살아있는 의식, 진리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이 세상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이 시대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알아차릴지어다. 나의 인생 좌표가, 마음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교회를 빌어서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부서지고
부모가 자식을 만날 수 없고 이런 불행한 상황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만드는 이 엄청난 우상숭배의 폐해, 이 폐해 속에서 망가진 인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천지 교인들, 주님 저들에게 진리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다시 가정이 있구나, 내 부모가 있구나, 아, 내 아빠, 내 엄마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내 남편이 있었지, 그래 내 아내가 있었지, 내 자식들이 있었지. 하나님 깨어남의 역사가 신천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숭배 저 사탄의 세력이, 666의 세력이 땅에 떨어져 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 떨어지고 완전히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다시 되찾으시옵소서. 하나님, 속아서 666 세력에 들어가 버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 버린 저들을 하나님, 주님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져버린 저 세력들, 하나님 그 피에 흠뻑 취해버린 세력들, 주님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불법적 치부에 앞장서고 있는 세력들, 사모펀드를 통해서 불법적 재산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민족을 위하여 복음로가 되겠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 세대의 잘못된 마오주의자들, 김일성주의자들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파쇄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통수단 안에 계시는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 계신 분들, 홀로 고요히 계신 분들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666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버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해석의 틀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맞춤형 안경이 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상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충부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 우상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 세력 우상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우레소리로 깨지게 하시고 하늘의 번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들짝 놀라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한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 의식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몸의 의식, 인간 문화 의식, 환경 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피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피로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부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세력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정치 종교화된 정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만세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만세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계 안에 우상이 깨지게 하시고 정치계 안에 문화계 안에 우상들이 깨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정치계의 신은 정치계의 하나님 오직 주님뿐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에 빠지고 세력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는 저들이 그리스도가 이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교회를 챙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먼저 챙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 이 모든 재난에서 보호받을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참되게 모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되돌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두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증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두증인들 참된 두증인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된 교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가르침을 이 땅에 소낙비처럼 내리는 하나님 모든 혼돈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진리로 제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올바른 가르침의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된 메시지를 던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에서 이 시대가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이 땅에 등장하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행복을 가져올 것처럼 위장한 그러한 메신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흔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흔들어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 차리도록 바른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